이사야 4장, 5장,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복음에 대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스스로 내가 잘해보려고 그러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한계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도 사건도 주시는 겁니다. 토요일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이렇게 한 곳 한 곳씩 갔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현장을 보여줬어요. 우리 여수 땅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한 곳 한 곳 복음으로 살려야 될 현장,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지금도 황폐화된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게 하시는구나. 저희가 오후 예배 때도 선교사님 모시고 또 선교지를 같이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까?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못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생각, 영혼, 뼛속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대충 들어요. 복음을 대충 듣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 남편한테 복음을 대충 듣고요. 내 아내한테 복음을 대충 듣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소문 듣듯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 듣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나중에 거기에 뭐 하나가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할지도 만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랍니다. 3, 4대가 재앙과 저주를 당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리는요, 조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응답도 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25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이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날마다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마음, 생각, 영혼이 잡힙니다. 일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잘 되겠네. 기도하다가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시다가도 뭐가 생각이 잡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는데 말씀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보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잡히잖아요.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천사들도 자기 눈을 가려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본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아시겠죠? 그냥 빛 자체입니다. 우린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세요. 빛이십니다. 빛 자체로 모든 현장을 다스리시고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응답과 그 은혜 가운데 빛의 언약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진 겁니다. 이 빛의 약속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언약이 믿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을 천대에 걸쳐서 내가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온 천지에 하나님이 많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요, 용이 하나님이래요. 저 유럽 쪽엔요,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 아프리카와 남미 쪽엔요, 지금도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입니까? 중동에서는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시고 마음을 안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목사님, 내 남편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계속 붙잡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내 남편한테 있죠. 내 아내한테 있죠.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요. 전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 사건 하나를 허락하실 때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현장입니다. 그 시대입니다. 전체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알아채셔야 됩니다. 여기에 방향 맞춘 주의 백성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인한 게 있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점. 여러분, 한계를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왜 부모니까 다 해주고 싶죠. 내 가족이니까 다 해주고 싶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다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계점입니다. 한계점을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부분을 놓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의사들도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외에는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양심적인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양심적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중직자가 어떻게 다 합니까? 부모가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계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양심적인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하여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또 내 입장도 나는 지명수배범이라 애굽에 다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조차도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요 발견해야 돼요. 한계점이 없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발견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 티끌밖에 안 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먼저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시면서 끊임없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봐.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축복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너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이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이라고 합니다. 근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누가 주는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 출처가 어디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공급받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한계점. 내 아이들이 아빠 보면서 엄마 보면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다 해줄 수 있어. 슈퍼맨이야. 전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이들한테 기도해라. 아빠 이거, 아빠 저거, 기도해야 돼. 기도해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저는 끊임없이 각인은 지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뭐가 됩니까? 한계점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의 산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 가진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한계점을 만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환점입니다. 내가 한계점을 만나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전환점. 그 전환점 또한 언제입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백하십시오. 내가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나기 후가 똑같습니까? 그럼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나의 한계점. 그리고요, 나의 전환점이 와야 돼요. 전환점. 마양희 선교사님이 제가 유럽 어디를 다녀오셨고 사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11나라 사람 지금 세 종족을 사역하고 계시다고 하시고요.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가본 유럽의 나라가 핀란드하고 스웨덴 외에는 유럽을 다 도셨대요.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순간 놀랐습니다. 보통 내가 살고 내가 목회하고 선교하잖아요. 그냥 거기만 좀 돌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다민족들이 유입이 빨라요. 이미 한국 여수에도 이제 다민족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시잖아요. 유럽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게 만남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열어가시는지, 그래서 그렇게 30년간 성령 인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전환점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분들이 전환점을 빨리 받나요?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요, 그냥 이 길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그걸요, 그냥 무조건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전환점이요, 한계점이요. 우린 매 주일마다 점을 찍는 겁니다. 하루하루마다 점을 찍는 겁니다. 나의 한계점, 나의 전환점. 이것을 찾고 이 속에서 인도받은 바울의 선교팀은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였고요. 때로는 밤에 철야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정말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기가 어디인지 그것도 상관치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이 시간에 순간순간마다 나의 한계점을, 나의 전환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백한다면 이 시간, 이 순간이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요, 행복해요. 이 시간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모든 심령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평생의 한계점과 전환점을 맞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사람 속에서 나는 저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한계점의 기도가 고백되어지고 전환점의 기도가 고백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괴배팀 훈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요괴배팀, 또 다민족팀, 그리고요 치유팀, 렘넌트팀, 24 할 수 있는 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여정 속에, 오늘 훈련 속에 오늘 성삼위 하나님으로 24 충만한 여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모든 우상과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주의 언약을 천대까지 이루실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입에, 또 우리의 후손의 입에, 우리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 고백하게 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사 나의 한계점에서, 나의 전환점에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과 함께 하시고 창조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호자의 은혜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모든 주의 장막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온 교회 성전 위에 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사 주님을 수용들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를 수용드는 모든 주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 보호하시며 오늘도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치유하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없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오늘도 고백되어진 날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